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 다윗을 대하는 아버지 이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시작을 잘했지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곁길로 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폐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제시의 집에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켜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앞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나답도 삼마 시므아도 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성경이 제1입니다.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this one, 이 사람도 이것도 이도 역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9절에도 삼마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다른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지만은 그들도 하나님은 택하지 않습니다. 10절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16장 10절에는 이새의 아들이 8명으로 나와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지나가고, 그래서 더 없느냐니까 마지막 막내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8명을 하고, 그 다음에 족보를 기록한 역대상 2장 13절 이하에는 7째로 다윗을 낳았다. 중간에 한 아들이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족보에는 그 아들을 넣지 않아서 7명이 되죠. 그런데 이들 모두가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엘리압 그를 버렸다.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7명의 아들이 모두 다 영어로 뭐 됐다고요? 리젝트. 뭐 됐다고요? 리젝트 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7명의 아들이 다 리젝트, 거부당하고 거절을 당합니다. 불량품으로, 리젝트가 명사로는 불량품으로 나와요. 또 불합격품이요. 하나님 앞에서 거부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절을 당해서 불량품이라고, 불합격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눈이 정확치를 않았습니다. 아들 다윗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은 점을 찍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너무도 영적 감각이 없는 아버지는, 이새는 아들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지 못하고 엉뚱한 인간적인 편견만 가지고 아들을 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아버지 이새는 아예 7명의 아들만 불렀어요. 막내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만약에 중요한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선지자의 명령과 요구 따라 불러왔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제일 큰형 장형인 엘리압도 다윗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똑같이 나쁘게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다윗은 아버지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아들이에요. 다윗은 형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인 다윗에게 무관심했고 형들은 다윗을 무시했다. 그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미래를 뭘요? 자녀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옛날 상태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새롭게 믿음으로 디자인하지 않으면 걔들은 끝이에요.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 안 하는데 내일에 기도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도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적은데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저들의 영적인 번영과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그 미래를 디자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들 어떻게 만들까? 우리 애들을 어떻게 그려갈까? 어떤 성취를 맛보게 할까? 그런 새롭게 디자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의 재능과 내 자녀의 성향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귀찮으니까 이제는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이 살아가려는 그런 생각을 깨지 않는다면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는 더 이상의 비전과 꿈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이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제시가 아들에게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상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원효대교를 가는데 양복 입은 사람이 차도에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만나보시죠. 일을 지나고 있었고 그때 어느 이상한 남자가 차도 위를 달리고 있었지. 달리는 걸 발견했어요. 나는 검은 양복 그 남자가 너무나도 위험해 보여. 그래서 가던 차를 멈추어 세우고 그 남자의 얘기를 들었지. 그랬어요. 들어봤더니 그의 2살 밖에 큰 아들이 간암이란 진단을 받았고
가남이 그랬어요. 그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간을 이식하려고 했지. 간이식을 해주고 싶었어요. 간의 지방 수치가 높아서 이식이 어렵단 그 말을 지방간 수치가 높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어느 곳을 가든지 그렇게 항상 뛰었다네. 간 띄워주려고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아버지 마음 간을 주고 싶은데 아버지 마음 지방간 수치가 높아서 줄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 마음 주고 싶은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숨이 더 끝까지 차올라도 눈물이 더 차올랐겠지. 살 빼려니 얼마나 숨이 찬. 다리가 터질 것 같아도 가슴이 더 터질 것 너무 뛰니까 다리 터질 것 같은데 가슴이 더 터질 것 같다. 그러면 아마 밥 한 숟갈 앞에서도 고민했을 모습이 밥 한 숟갈 먹을래도 혹시나 지방간 늘까봐. 나는 그 남자를 보내고 혼자서 한참을 울었지. 이게 아버지 사랑이구나, 마음이구나. 그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식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너무 가볍게 대하는 그런 부족하고 엉뚱한 아버지는 아닌가, 그런 어머니는 아닌가. 세 번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16장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빛이 붉고 볼이 붉었다 그 말이죠. 아마도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은 15세 이상 20세 미만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눈이 빼어나고 fine appearance, 눈이 빼어나고 아주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눈은 지혜와 총기가 눈에 서려 있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은요 이미 앞에 말씀하셨죠. 7절에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다윗을 외모로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속을 보았거든요. 마음을 보았거든요. 그의 영혼을 보았어요. 그런데 덤으로 그는 마음, 육신까지도 외모까지도 인정받을 만한 아름다운 멋진 모습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모든 아름다움과 우아함, 매력은 성령 충만에서 나와요. 사람이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안 생겼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아하게 생기고 매력적이고 화려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영적 매력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다윗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제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정신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역량과 은사를 주셨어요. 그가 20세 미만 정도였어요. 40세에 왕이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손자, 손녀가 하나님께 맞추며 살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추고 하나님 방법대로 맞추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가르칠 것인가, 이거 덜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세상은요, 대학 나오지 않아도, 박사학위 없어도 대학교 교수가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것 있고 좋아하는 것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세상이에요. 뭘 어떻게 하면 더 가르칠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얼마만큼, 땅덩어리를 얼마만큼 더 넘겨줄 것인가, 어떤 집을 더 몇 평, 몇 채를 더 넘겨줄 것인가,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맞추고, 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야 돼요. 그런 변덕 떠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술에다가 물 탄 건지 물에다가 술 탄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어떨 때는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내 모습을 보고 내 삶의 간증 보고 믿을 애들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부터 고치라 그 말이에요. 그것부터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내 당대만 행복하고 즐거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망하고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나이가 적어요. 결혼했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아이의 성을 태어나지도 않은 개가 왜 지씨가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지가 선택도 아닌데 왜 지씨가 되냐고. 태어나지도 않고 그런 애가 왜 엄마 성 따라서 노씨가 되어야 되냐고. 이 두 사람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법원 앞에서 이윈 시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부 진보적인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훌륭하다고, 잘했다고.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너는 네 성을 받았는데, 그러면 네 성 네가 원하지 않았던 거면은 반납해. 왜 그거는 반납 안 해?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어요. 왜 나 태어나지 않았는데 왜 나를 대한민국 국적을 주냐고. 싫다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거 박수 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 안 하면 어떤 소리 할지 몰라요. 우리 애들이요.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몰라요. 어떤 길을 만들어 갈지 몰라요. 성을 미리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경적인 대를 이어가는 집안, 가게,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집인지 저 집인지 몰라요. 다 섞어놔가지고요. 혼잡하게 해가지고 표준을 없게 만들어가지고 다 무너지고 망가지게 만들겠다는 것이 이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박수치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남자를 데려다 놓고는 이거 내 여자친구라고 하겠. 그걸 법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아픈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됩니다. 예쁜 시가 생각나는 5월의 아침입니다. 김춘수님의 꽃. 같이 한번 입술에 침을 바르고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 꽃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어 하나님의 꽃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내 기도 속에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계속 열거되고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의 욕심 없는 부모들은 먹고 즐기고 어디 가는 데는 열중하지만은 자식들이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슬아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게 하는 이런 일들에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위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는 측근들의 모습이 16절에 나오죠. 그리고 17절에서 20절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겉도 준수하고 아름답고 멋있었지만은 다윗은 속이 더 멋있는 남자. 그럼 옆에 사람 탁 쳐다봐야 돼요. 속이 더 멋있는 남자예요. 그 이유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늘씬하고 저를 쳐다보세요. 아니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매력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17절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볼 줄 아는 사람이네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다윗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브레이브맨이에요. 그런 능력 있는 용사였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용. 그는 전사였다는 거예요. 용사였고 무사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는 구변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He speaks well. 그는 말을 참 잘해요. 그냥 말을 능숙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매사에 능력 있는 말이에요. 말을 하는데 신중하게 말할 줄 알고 현명하게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리고는 준수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준수한 자. 요사의 표현을 하면 잘생긴 미남자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지막 결론이면서 그가 가진 자산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는 사울에게 사랑을 받고 은총을 얻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여서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22절 시작.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수금으로 사울을 상쾌하게 하여 낫게 하고 악령을 떠나게 만드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 것.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다. 그러죠?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의학적으로 말하면 사울은 사탄으로 인해서 마귀에 의해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정신착란증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 가지고 수금을 타게 되니까 그러니까 악령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수금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수금이 병 고치는데 사용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 무관심과 무기력과 믿음의 퇴보는 내 안에다가 뭘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원수마귀가 머물 수 있는 대합실을 마련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원수가 들어와서 머물 수 있는 대합실을 만드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무관심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 예배의 재미도 없고 기도의 맛도 느끼지 못하고 섬김과 나누의 짜릿한 봉사의 삶도 느끼지 못하는 무기력함,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앉아만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은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틀게 된다. 대합실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전진해야 되는데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퇴보하게 되면은 원수마귀를 마음의 자리에다가 모시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놓쳤지만은 나 혼자서 악보 드렸죠. 우리 입술에서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입에서 이런 찬송이 나오게 하는 그런 자녀들을 만들자는,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자는. 하도 오래된 찬송, 제가 이 곡을 만든 지 한 연수를 경험하는데 한 40년에서 48년 정도 됐어요. 이 찬송이 아주 옛날 거죠. 48년.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가사가 너무너무 훌륭해서